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공용어처럼 쓰였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쓰는 언어로 이제 성경을 기록되어진 것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죠. 근데 성경에 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이제 요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번역되어진 게 있는데, 베델, 여러분 베델 아십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죠. 베델은 원래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꿈에 사닥다리에서 하나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에 대한 약속을 주신 후에 그가 꿈에서 깨어나서 여기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벳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은 이제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서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거기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이름이 사무엘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사무엘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에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던 이유는 하나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신이죠. 그래서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데 그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으뜸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엘을 번역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하죠. 하늘님. 그래서 이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불렀던 어떤 신의 이름 하늘님을 거기에다 번역해서 천주라고 하는 의미로 하느님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고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분, 또 전지하신 분, 그리고 무소부지하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또 거룩하신 분, 또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뭔가 조금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분이 나에게 위대한 분이지만은 뭔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엘이라고 불렀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욜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어원이 있죠. 어떤 본래의 의미의 어원이 있어서 거기서 파생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 욜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능하다, 강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그들의 머릿속에 먼저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강하신 분, 능력이 있는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다,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어져요.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이겠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무엇보다 못하다고요? 어리석음만 못하고, 인간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 이 능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앞에 있다, 먼저 존재한다, 먼저 오다, 앞서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 그들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 하나는 강하신 분인데 그분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가신다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강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내 앞에 계시고 나보다 앞서 가시는 분의 이미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을 봅니다. 2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가시는 분, 하나님 우리 앞에서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시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면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들의 길을 뭐 하셔요? 인도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계시는 이유는, 우리 앞에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앞에 무엇가 펼쳐질지 몰라요. 막막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니네가 알아서 가라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걸림돌이 있을 때 그 걸림돌을 제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은 광야길이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덥습니다. 밤에는 춥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앞서 가시며 인도하시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환경을 적절하게 고려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믿으시고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뭐예요?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 걸어가는 이 길 같은데 우리 길에는 누가 먼저 앞서 가셔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나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복음성가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이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성가는 성경의 내용과 배치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사실은 어디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앞에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등 뒤에서 응원하시고 뭔가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다윗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요. 목자는 양 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양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먼저 앞을 가면, 그리고 양이 가야 될 길을 민지 앞서 가면서 인도하면 양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갈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 앞길을 가시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중동이 전쟁을 4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쟁이라고 하는데 3차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일어난 전쟁을 6.1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집트와 시리와 요르단 이 세 나라 연합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런데 6일 만에 그 나라와 전쟁에 승리를 했거든요. 승리한 요인에 대해서 나중에 물었습니다. 모세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전쟁을 잘 이끌어 승리를 했는데 물어봤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중동 연합군하고 싸워서 6일 만에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단 한마디로 이렇게 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이 우리를 전쟁에 승리케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지휘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돌격 앞으로 그러거든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병사들이 나가서 이제 뭐 총을 쏘거나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쟁을 할 때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먼저 지휘관이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용기를 가지고 힘을 얻어서 같이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돌격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 내가 앞장서 가니까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셔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왜 가시냐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주님이 앞서 가셔서 우리는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의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신다면 인생이 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어떤 그런 원망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종종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길을 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자, 여기 17절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지요. 바로가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내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두 손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냅니다. 야, 니네 가라. 니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래서 이제 출애굽 탈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가장 가까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자, 지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자, 이쪽에가 애굽입니다. 저희가 나일강 하류고 고센이라는 곳이 있죠, 그죠? 람셋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해방을 시켜서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저 오른쪽 위쪽에가 이렇게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길쭉한 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사해예요, 사해.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쪽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고센이라는 곳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어느 길일까요?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데 푸른색으로 표시된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에요. 저 길을
블레셋 사람이 사는 길 또는 해변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지중해 쪽으로 해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가장 가깝게 도착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저 길이 어느 정도 가까우냐면 10하루를 걸으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길도 평평하고 그리고 순탄하기 때문에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대 밑으로 인도하셔요. 저 밑에 이렇게 쭉 길쭉한 게 뭐냐면 시나이 반도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지고 맨 밑에가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호렙산, 시내산. 근데 하나님은 가까운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먼 길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저쪽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지도를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다 사막지대고 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험한 길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험한 길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빠르고 가깝고 편한 길로 가도록 하셔야 되는데 힘들고 험하고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그 해변길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기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인데 블레셋 사람들 되게 호전적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은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어요. 한 번도 칼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창을 가지고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는 이들에게 전쟁을 시키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들이 자기들에게 해로운 존재가 될까봐 그냥 노예로 일만 시켰지 전쟁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와서 가다 갑자기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 능하지가 않으니까 야, 이거 우리 죽겠다, 그냥 애굽에 사는 게 좋겠어. 그리고는 애굽에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민수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원망합니까? 먹을 물이 없으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 죽게 하느냐, 우리 애굽에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원망불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편하고 가까운 길이지만 그걸 딱 막으신 거예요. 야, 거기로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어. 그러니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끌고 이제 광야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갔어요. 길이 이상하네. 이 길로 가면 아닌 것 같은데 저쪽이 짧은 길인데 빨리 갈 수 있고 편한 길인데 왜 길로 인도하실까? 뭔가 의심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며 의심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그들 앞에 갑자기 뭐가 딱 펼쳐집니까? 홍해가 펼쳐지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서 앞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더라. 그러니까 앞에도 막혔고 뒤에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제 막막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죠. 아니,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인데,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분인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게 하십니까? 충분히 원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뭐냐면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애굽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 다시 노예로 그들을 살게 하려고 쫓아오는 건데 이 애굽의 군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를 가르치고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인데 보니까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무서운 존재가 되어지는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 길로 이끌으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가죠. 거기서 1년 동안 거기서 머물거든요. 거기서 그들이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습니다.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받는 도구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죠. 말씀대로 살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비결은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축복의 도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겉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데 그 길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먼저 하나님이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만 우리가 맞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손해가 되면 하나님은 안 돼.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막으셔요. 그런데 보십시오. 겉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거 진짜 내게 유익되면 맞이하게 해야 됩니까? 못하게 해야 됩니까? 그걸 맞이하게 해야 되겠죠. 내가 한순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진짜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진짜 유익이 되어지면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편한 길이고 좋은 길이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우리에게 손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사람이 보기에는 선한 길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겉으로 볼 때는 내게 유익되는 거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계시면서 때로 우리에게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진짜 우리에게 뭐가 되게 하셔요?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 가게 하셨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미리 주님이 경험하셔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것만, 진짜 유익되는 것만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겪으셨어요. 먼저 경험하셨어요. 내가 겪는 그 고난, 그 아픔, 그 슬픔을 주님 먼저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감당할 만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그거를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비바람을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맞으셨어요? 주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비바람을 맞을 때 사실 그 비바람을 우리 자녀들이 맞기 전에 누가 먼저 맞은 겁니까? 부모가 먼저 맞은 거죠. 그래서 감당할 만하니까 그래 조금 힘들지만 그래 이 어려움 한번 이겨나가면서 가자. 그리고 끌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걸어가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내게 진짜 유익이 되니까, 진짜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과 찾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편한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국은 어떤 길이에요?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유익이 되니까 주님께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 코로나19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마저도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생각 앞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감정 앞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다 우리가 인정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을 꼭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우리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요. 내 앞에서 먼저 앞서가셔요. 그래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오늘도 내 앞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우리는 내일 일 뭐가 일어날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간 존재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앞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앞에 바로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싸울 때 그는 칼을 가지고 단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전쟁의 승리자가 됩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강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